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들을 짓밟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91편.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가진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도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살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왕 예수님 닮은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한 영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한 영이 되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영이 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니까 영이 아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 뭐예요?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고 우림과 두면을 그 세마포에다가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두면이 뭐예요? 빛과 완전함. 그러니까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이야.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9절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길이 예수님이 딱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한 그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행복이 넘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뭔가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빛에 들어가면 아예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극장에 들어가서 그 영화를 보면 즐거워해 안 해? 그 영화 보러 극장에 들어가면 즐거워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좋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요 안 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을 받으면 그분의 빛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빛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육체가 갈라져 버렸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뭐예요?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이 문. 그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그분 안에 사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만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빛이니까 생명이 빛이고 생명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 생명 안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분의 피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누가복음 22장 20절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는 살아간 삶을 얻은 거예요. 획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딱 열어놓으셨어요. 이 새 언약을 이루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그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임신을 안 했는데 자기가 상상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 안 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니까 다섯 처녀는 상상으로 예수님 믿은 거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정작 오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만나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새 언약 일꾼으로 사는 삶이 완전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우면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포에다가 오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행해? 완전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타는 것은 이제는 빛을 바라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이 새로운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산길을 택하는 거예요. 휘장고 육체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린과 둠이 뭐예요? 그냥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룩하게. 너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완전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제는 우리가 꺼리낌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속죄가 돼야 돼. 속죄가 안 되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주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주는 고난을 받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터가 굳어져 생명이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요? 예수님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서 그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는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덕을 선전하라 그러잖아요. 덕을 선전하는 것은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해야지요. 내 남편에게 빛을 발해야 되고,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남에게 보일 것이 없어요. 자, 20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뭐에 뿌림을 받아?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가 뿌려져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악한 양심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새 언약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누가?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 맑은 물로 씻었다는,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야 하네. 그래서 신경세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이 뱃속에 들어가서 집을 져놓고, 귀신의 집을 왜 져놓을까요? 잠언서에 보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흉을 보면 별식이래. 별식같이 뱃속에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왜? 별식이니까 없어지지 않아. 계속 쌓여요. 집을 만들어, 집을.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인데 실제로 돌같이 굳은 반석이 아니라 부드러운 생수가 채워지는 반석이고, 실제 마귀는 예수님을 비슷하게 해서 툭불 났는데 여기다 실제로 돌같이 굳어지게 만드는 게 걔네들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굳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오면 그걸 부드럽게 해주신다, 녹여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자기가 자면서 자기 배를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 내 안에 집이 젖어 있나 안 젖어 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고통을 받을까? 그것들이 집을 져놓고 평생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에스겔 24장에 녹슨 거예요. 그걸 녹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녹슨 거. 녹슨 것이 부를 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을 강하게 받아. 그걸 없어지지 않으면 야고보서 5장 3절에 그게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멸망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 영의 세계를 모르면 마귀한테 속아서 여전히 율법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는 기름 부음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안 부어줘요.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가르쳐준 요한일서 2장 27절.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야 안 믿어져.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100% 믿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응답을 못 받냐? 내가 기름 부음을 못 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분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셨어. 그런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체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예배에서 1장 10절 그분이 다 통일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4절에 그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니까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그분 이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머리가 주니까 몸이 움직여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목적이 딱 하나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창수가 불어도 끝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거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나라를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다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다스리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병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오는 거야. 왜 그래? 진노가 임하니까. 진노가 임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진노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임해요 안 임해? 그래서 병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내가 율법 안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으로 살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고 복음 안에 살면 빛 가운데 예수님이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게 병과 가난과 저주 상관없이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빛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게 오면 이사 온 거지. 병이 안 나서면 이사 온 거야.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안 나서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주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의인은 병원이 있을 데 없지만 죄인은 병원이 있을 때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도 또 안 나고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도 안 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진흙 가운데 있는 거야. 진흙 가운데. 그건 누구만 치료할 수 있어? 그건 주님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은 누가 치료해야 돼? 주님이 해주셔야 돼. 주님이.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했나 보면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시장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이 10장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왔다고 말씀하지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5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룩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갔던 제사장이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태어나니까 그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또 가봐요. 날마다 보는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할렐루야. 한 생명 안에서. 그래도 말라기 2장 15절 한 영을 예비했는데 그 한 영을 예비한 것은 거룩한 자를 거기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야 2장 1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한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 한 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태어나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누가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다고 말씀해요 안 해?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는 일들을 저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는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아빠의 사랑을 부어줘야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기가 예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머리에 기록하고 여기다 기록하고. 할렐루야. 머리다 기록한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고. 그게 새 언약이 이런 거예요. 다시 가봐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무슨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둘째 것을 이루려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들의 옷이 뭘 달려있어요? 우림과 둠뱀이 달려있잖아요.
빛을 발하고 완전함,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셔서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날마다 1년에 하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번 태어나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들보다도 우리는 더 월등해. 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보지 않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의 자리가 뭐예요? 다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구약의 법이 뭐예요? 법궤자 법궤. 법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는 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여기 기록.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 생명이 기록돼요. 생명. 진리.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이 진리를 가르쳐줘서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냥 성령으로 가르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이 길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아. 예수 이름이 딱 기록이 있고 머리에 기록이 있고 여기 마음에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자유하고 그 생명이 나로 인하여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 또 사람이 어디 아프면 아이고 아자자자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린 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파도 담대하다니까. 맨날 밴댕이 송알모이처럼 조금 아프면 그냥 엄살이나 부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야. 왕은 명령권자가요. 명령권자. 할렐루야.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자인데 자기 몸에 먼지가 묻었어. 그러면 아이고 먼지 세탁을 했어. 그냥 뭐 하나 여기 또 빵 먹다가 여기 떨어졌어. 아이고 빵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덜 털고 말아버려. 내가 좀 어디 아파. 그것 때문에 그냥 엄살을 부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왕. 명령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왔어. 그럼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지. 할렐루야. 왜 쩔쩔매? 왜 덜덜 떨어? 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여러분들 보면 그냥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 예수 이름에 왕 같은 권세를 줬는데 그냥 자기 몸을 다스릴지를 몰라. 아, 자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럼 덜덜덜덜 떨고만 있어? 떨고만 있어. 뭐라고 그래? 나가라고지. 덜덜덜덜덜덜. 아니, 자기 몸에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내쫓아야지. 그러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해? 병리를 일으키고 물질도 막아버리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우게 만드는데 그걸 같이 살려고 그래. 담대하게 명령해야지. 그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 그 예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 좀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할렐루야.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야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 수 있도록 고린도서 2장 6절 봐요. 고린도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저 따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0절 보세요. 저 따르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여러분들 봐요. 옆 사람 봐요. 충만해졌나 안 졌나? 충만해졌어요? 자, 충만하라는 충만. 충만이 뭐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셔.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이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머리가 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니까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염려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문제지. 왕 같은 세상으로 세웠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덜덜덜덜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고랑처럼 파이팀에 서가지고 쩔쩔매면 되겠어요? 에? 어린아이 다윗이 17살 먹은 어린아이 다윗은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냥 왕이 돼가지고 쩔쩔 파이팀에 서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덜덜덜덜 떨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 때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적해요 안 해요? 쩔쩔쩔쩔매. 어디만 좀 아프면 쩔쩔매매. 아니 날 찾지마 나 찾지마 하니까. 에?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나를 찾지마. 내가 언제까지 달마다 막 밤에 잘 때도 나를 찾고 그러지 마 이제. 여러분에게 줬잖아 예수 이름을. 여러분을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죄를 다스리라는 거야. 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으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너무 쉽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나와. 사망의 열매가.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 생각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망이야. 그리고 잘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왜 예수 믿으면서 안 되냐고 그래?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니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그 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평안. 자유.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왕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 살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 50절 뭐래요? 49절 50절 뭐래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새 언약 일꾼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뭐예요? 이 머리에다가 예수 이름을 기록하고 이 마음에다 예수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예수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그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이걸 참 어렵게 생각해.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런가를, 왜 고통받고, 왜 고난당하고, 왜 힘들고, 왜 어렵게 살고, 왜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왕같은 세상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너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마음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쉬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네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율법으로 살면 뭐가 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사망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다 패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가 휘장이니까 자기 육체를 딱 갈라서 그 문을 만들으셔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명기 30장 6절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사랑으로 제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는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사람 말 듣고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직접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실제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진누가 나가야 되는데 진누가 그냥 멈춰버렸네. 이제는 자기가 십계명 지켜서 살려고 하는 시대는 지나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니까. 왜? 십계명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새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일꾼이 되면 새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요.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지. 응답 받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했어. 그리고 어디서 만나주냐? 오늘 새벽에 4시에 딱 눈을 떴는데 자면서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일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어. 근데 나 날 샌 줄 알았어. 근데 딱 정확히 4시야. 새벽 4시.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말씀 주는 걸 썼어. 순간에 딱 주면 그놈을 써야 돼.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줬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2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어. 시도 때도 없어. 눈을 뜨면 그냥 주님 눈을 떴는데 주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주시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무슨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섰으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준비해 왔는데 다른 말씀을 계속 하잖아.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거 하나도 안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지어서 입혀서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원수 마귀들을 다 명령해서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야,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막 덜덜덜 떨고 불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일만 안 되면 아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되겠냐고. 그게 무슨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마귀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지.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본문으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빛이 있어요. 영광이 담아 있어요. 없어? 영광이 있어. 영광. 고린도후서 4장
그 빛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으로 귀한 빛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영광을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이 채워져 있으니까. 모세는 영광을 보려고 해도 뒷모습만 살짝 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왕 같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 안 될 게 없어. 안 되는 게 이상해. 맞아요, 들려? 왜? 왕 같은 세상이니까. 왕,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경중이 일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면 제가 기도하는 거야. 날마다 성령의 마이크가 되어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다 엉뚱한 말씀이 나와. 이해가 돼요? 왜? 그때그때 주님이 나에게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런 게 수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뭐예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게 길이, 넓이, 높이와 깊이 무궁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분이 주시는 건 무한대 뭐야? 그분은 없는 가운데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영이니까. 없는 가운데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리 가도 말씀, 저리 가도 열려. 이 문 열어도 동서남북 물 열기만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나라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니까. 여기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왕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된 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잊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줬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냥 밴댕이 송할머니처럼 그러고 살지 말고 담대하게 좀 사셔. 할렐루야.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여기다 기록하고 살아요. 맨날 잊어버려요. 매일 잊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